어릴 적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을 후벼 파는 듯 아프게 남아있진 않습니까? 누군가의 무시, 비난, 혹은 억압적인 태도가 오래도록 마음의 상처가 되어 지금의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런 것도 엇보입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치유의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자바안경에는 이렇게 설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지하여 일어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비난과 학대의 경험도 결국은 인연이 맞물려 생긴 일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나의 잘못 때문이라기보다는 상대의 무지, 탐욕, 성냄이라는 원인과 또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이 만나 일어난 결과일 뿐입니다. 업보란 곧 조건의 흐름입니다. 즉, 과거의 어떤 행위와 마음이 씨앗이 되어 지금의 경험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잘못했으니 당연히 당하는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해석하면 오히려 자기 비난과 더 큰 고통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업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업보는 과거에 지은 행위가 기계적으로 나에게 되돌아오는 형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업보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어떤 씨앗이 어떤 땅에 떨어지고 어떤 조건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게 자라납니다. 씨앗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열매만 맺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괴로움의 씨앗도 지혜와 자비의 열매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보를 숙명론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업보는 이미 굳어진 돌덩이가 아니라 언제든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의 흐름입니다.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내 인생을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새로운 업의 씨앗이 되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비난과 학대의 경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내가 잘못해서 당한 것이다라며 자기 비난으로만 해석하면 마음은 더욱 옥죄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인연 따라 일어난 일일 뿐 지금의 나를 속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면 그 순간부터 상처는 새로운 의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나를 깨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현재를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에 어떤 업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과거의 업보도 다른 빛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비를 일으키면 상처의 기억조차 자비의 바탕이 되고 내가 지혜를 일으키면 괴로움의 경험조차 지혜의 스승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업보는 단순히 벌이 아니라 배움의 길잡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태도로 마주하는지에 따라 업보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어둠 속에서 불평만 하면 더 깊은 어둠에 잠기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작은 등불 하나를 켜면 길이 보이듯이 상처 또한 새로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난과 학대의 기억은 결코 나를 규정짓는 낙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인연이 남긴 하나의 흔적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자비와 지혜의 마음을 낸다면 그 흔적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힘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업보의 참된 의미이며 치유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을 해치는 자는 스스로 상처 입는다. 남을 억압하는 자는 스스로 쇠사슬에 묶인다. 즉, 나를 비난하고 학대했던 그 사람 역시 자신의 무지한 행위로 인해 스스로의 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 업은 언젠가 반드시 그에게 돌아갑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가 됩니다. 나를 상처 입히고 괴롭힌 사람도 결국 그 행위의 과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억울함에 사로잡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인연과 업의 법칙 속에서 그 어떤 행위도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악행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 다시 돌아가 고통이라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굳이 보복하거나 원한을 되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업의 법칙은 스스로 작동하기 때문에 억지로 힘을 쏟아 상대를 벌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과일 나무에 꽃이 피면 시간이 흘러 열매가 맺히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상대의 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치유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업이 돌아갈 테니 기다리자라는 태도로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새로운 의미로 바꾸어 가느냐입니다. 상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분명하지만 그 잘못이 나의 삶을 끝까지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는 자신의 업을 짓고 나는 나의 길을 걷습니다. 그 구분을 명확히 할 때 우리는 피해자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자비로 향합니다. 악행을 저지른 사람조차도 결국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가 이미 스스로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에게 또 다른 쇠사슬을 씌울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그에게도 자비를 보낼 수 있다면 그 순간 내 마음의 분노와 원한이 풀리게 됩니다. 법구경의 이 가르침은 단순한 윤리적 경고가 아니라 상처 입은 이들에게 치유의 길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억울한 마음, 분노의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모든 것은 업에 따라 스스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상대가 어떤 업을 지었든 나는 그 업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내 치유는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 입은 기억을 업보라고 여기고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업보는 과거의 흔적일 뿐 현재의 나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굴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그 업보는 새로운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치 불에 던져진 나무가 계속 타오르기도 하지만 물을 끼얹으면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듯이 상처의 기억도 자비와 지혜라는 물을 부어주면 더 이상 우리를 태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선택하는 태도와 행동이 바로 과거의 상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원망과 분노 속에서 머무르는 마음은 불길처럼 타올라 나 자신과 타인을 소모시키지만 자비와 이해의 마음을 일으킬 때 그 기억은 더 이상 폭력이 아니라 치유의 통로가 됩니다. 상처를 바라볼 때 먼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때 나는 아팠고 힘들었다. 억지로 잊으려 하거나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을 통해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상처가 더 깊이 내면에 박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서 자비심을 키워보십시오. 그 경험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자비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 물음이 과거의 기억을 지혜로 전환하는 열쇠가 됩니다. 또한 마음속에서 상처를 바라볼 때 연민의 시선을 가져보십시오. 그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아픔 속에서 행동했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상처는 단순한 피해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상처와 업보가 우리를 무겁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이해의 마음을 배우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자애를 보내는 훈련이 효과적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자유롭다 라고 반복하며 호흡을 깊게 하십시오. 이 과정은 마음속 응어리를 풀고
상처가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 보십시오. 작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 자신과 상대 모두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결국 업보는 우리의 선택과 마음에 따라 새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상처를 대하는 현재의 마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자비와 지혜로 기억을 바라보고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상처에 눌리지 않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처의 기억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과거를 지혜와 자비의 길로 바꾸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업보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치유의 관점에서 본다면 비난받고 학대받은 기억은 우리 안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반드시 아픔으로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도 합니다. 아, 저 사람도 나처럼 아팠구나. 저 사람의 말과 행동 뒤에도 아픔이 있었구나 하고 바라보게 되면 그 순간 기억은 단순한 업보가 아니라 연민과 자비의 씨앗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상처를 단순히 나를 해친 흔적으로 보지 않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난과 학대의 기억은 분명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이 내 안에서 자비심으로 전환될 때 더 이상 나를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성장하게 하고 더 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 선지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전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상처를 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원망하면 그 기억은 끝없는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상처를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마음을 키울 수 있는가라고 물을 때 기억은 새로운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상처는 내 삶을 무너뜨린 재앙이 아니라 자비와 연민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스승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누군가의 눈물을 함께 닦아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은 바로 그 상처를 통과한 이만이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즉, 학대와 비난의 기억은 업보라기보다는 그 업보를 자비로 전환할 수 있는 수행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흙 속의 씨앗이 어둠을 뚫고 싹을 틔우듯 우리의 아픈 기억도 자비라는 빛을 받으면 새로운 삶으로 피어납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자비를 배울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지닌 사람은 그 아픔 속에서 자비와 연민이라는 보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치유란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은 더 이상 나를 묶는 업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린 자비심의 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자비로 자유로워진 존재가 됩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원한이 사라진다.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더라도 그 상처를 다시 원망으로 돌려주면 또 다른 원한의 고리가 이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자비로 바라볼 때 그 기억은 더 이상 나를 붙잡아 두지 못합니다. 자비는 단순히 상대를 용서하라는 도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상처를 원한으로 돌려주면 결국 그 불길 속에 가장 먼저 타버리는 것은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잠시 힘을 주는 듯 보이지만 오래 머물수록 나를 갉아먹고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비를 일으키는 순간 그 불길은 더 이상 내 안에서 타오르지 못합니다. 자비는 상처의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새로운 의미로 바꾸는 힘입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었다고 여겨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억은 짐이 아니라 자비의 뿌리가 됩니다. 한때는 미움과 원망으로 얼룩졌던 경험이 이제는 연민과 따뜻함을 배워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가장 큰 용기이며 가장 강한 힘입니다. 억울함을 되갚는 것은 쉬운 길이지만 그 고리를 끊고 더 이상 미움이 흐르지 않게 하는 것은 오직 큰 힘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바로 그 힘을 길러줍니다. 또한 자비는 상처 준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괜찮다, 너는 충분히 이겨냈다라고 말해주는 순간 마음은 점차 부드러워집니다. 자비는 밖으로 흘러가기 전에 반드시 안으로 먼저 스며들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품어 안을 때 비로소 다른 이를 향한 자비도 가능해집니다. 원한은 원한을 낳고 자비는 평화를 낳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과거의 기억은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치유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갈지는 온전히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미움의 길을 갈 것인가, 자비의 길을 걸을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자비를 선택할 때 상처는 더 이상 나를 가두는 쇠사슬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 입은 기억을 업보라고 여기고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업보는 과거의 흔적일 뿐 현재의 나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굴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그 업보는 새로운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치 불에 던져진 나무가 계속 타오르기도 하지만 물을 끼얹으면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듯이 상처의 기억도 자비와 지혜라는 물을 부어주면 더 이상 우리를 태우지 못합니다. 결국 상처 입은 기억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현재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기억을 원망과 분노로 붙잡고 있으면 불길은 계속 타올라 나 자신을 태우고 더 나아가 다른 이에게까지 번져갑니다. 그러나 그 기억 위에 자비와 지혜를 흘려보내면 불은 점차 잦아들고 마침내 꺼져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즉 상처의 기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지만 현재의 마음을 통해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비난이 내 안에서 여전히 불처럼 남아있다고 합시다. 그 불길을 바라보며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하고 집착하면 불은 더 세차게 타오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 상처는 나를 더 깊은 이해와 자비로 이끌 수 있다라고 마음을 전환하면 불길은 힘을 잃고 꺼져갑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를 새롭게 전환하는 길입니다. 업보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상처의 기억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자산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존재가 됩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상처는 진흙 같은 과거의 업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흙이 있어야 연꽃이 피어나듯 상처 역시 나를 더 큰 깨달음과 자비로 인도하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흔적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을 새로운 의미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상처는 분명 아픔이지만 그것을 자비와 지혜로 전환할 때 그 상처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니라
현재의 마음으로 미래를 새롭게 여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께 작은 실천을 제안합니다. 하나, 상처가 떠오를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인연의 흐름이었다. 이 말은 자신을 탓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줍니다. 이 간단한 문장은 자기 비난을 멈추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탓하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인연의 법칙을 떠올리면 모든 사건은 나 혼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나와 상대방, 그리고 여러 조건들이 맞물린 결과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상처를 억지로 없애려 하거나 왜곡된 책임감을 떠안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상처를 바라보며 이 또한 나를 성장하게 하는 하나의 경험이라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마음이 이렇게 전환되면 과거의 기억이 더 이상 나를 묶는 쇠사슬이 되지 않고 지혜와 자비로 향하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상처를 떠올릴 때 자신의 감정을 관찰해 보십시오. 화가 나고 슬프고 괴로운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십시오. 지금 나는 화가 난 상태구나. 슬픔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부드러워집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또한 상처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비의 마음을 함께 일으켜 보십시오. 그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괴로웠구나. 그 사람도 나처럼 아픔 속에서 행동했구나. 이러한 연민의 마음은 과거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고 기억을 단순한 아픔에서 배움과 성장을 위한 자원으로 바꾸어 줍니다. 상대방에게 자비를 보내는 순간 나 자신의 마음 또한 자유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마음가짐은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라고 되뇌어 보십시오. 혹은 주변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 행위는 과거 상처로부터 나오는 마음의 무거움을 덜어내고 자비의 씨앗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상처를 바라보고 감정을 관찰하고 자비와 연민을 일으키는 훈련을 반복할 때 우리는 점차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과거의 기억이 더 이상 원망과 분노를 낳는 불씨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마음을 넓히는 씨앗으로 바뀝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둘, 자기 자신을 향한 자애를 실천하십시오. 명상할 때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나는 이제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자애의 언어는 서서히 굳어있던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줍니다. 이 간단한 언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굳어있던 응어리를 풀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과거의 상처, 실패, 혹은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고통을 계속 떠올리며 자신을 책망하고 질책합니다. 하지만 자애의 마음은 그런 자기 비난의 사슬을 끊고 나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힘을 줍니다. 자애를 연습할 때 중요한 점은 진심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말이나 반복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온기까지 함께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마음속 저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나는 저항을 느끼고 있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친절을 보내겠다. 이처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애를 내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애는 또한 상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처 입은 기억이 떠오를 때 그 기억을 외면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때 나는 힘들었지만
지금 나는 안전하다. 나는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며 마음속에서 자신을 안아주면 과거의 기억은 더 이상 내 안에서 불안을 일으키는 힘을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는 나를 돌보는 방법과 자비를 배우게 하는 스승이 됩니다. 자애의 마음은 단순히 자신을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점차 외부로 흘러나가 타인에 대한 자비와 연민으로 확장됩니다.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법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상처 입은 경험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며 타인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또한 자애는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루 몇 분이라도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전해보십시오. 처음에는 금세 잊거나 마음이 산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마음속 굳은 결이 풀리고 평온함과 안전함이 내면 깊이 스며듭니다. 그 평온함은 상처의 기억과 직면할 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자애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을 감싸 안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고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나아가 타인을 향한 진정한 자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애의 실천은 상처를 지혜와 자비로 전환하는 가장 강력한 길이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주인이 됩니다. 셋, 가능하다면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보십시오. 내가 아파본 만큼 그들의 아픔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 건네는 미소, 따뜻한 한마디가 곧 나의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를 혼자서 짊어지려 하고 타인의 고통과 연결될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상처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연대와 자비의 다리로 바뀝니다. 위로를 건네는 행위는 단순히 말이나 행동을 전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에너지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겪었던 아픔과 그 안에서 배운 이해, 그리고 치유의 경험이 다른 이에게 전해지면서 서로의 마음은 연결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겪었던 상처를 다시 마주하면서도 이전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고통이 나를 억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돕는 자원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또한 같은 상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혼자가 아니라는 경험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만이 고통을 겪는다고 느끼고 세상과 단절된 듯한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과 마음을 나누면 그 외로움은 줄어들고 이해와 공감이 자라납니다. 그 공감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다시 바라보고 스스로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작은 위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주거나 가볍게 손을 잡아주는 행동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로가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진심 어린 행동과 말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아 상대의 아픔을 덜어주고 나의 마음 또한 가볍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처 입은 이들에게 자비와 연민을 건넬 때 우리는 단순히 상대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상처도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고 상처의 기억이 더 이상 나를 옥죄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위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속 깊이 평화를 경험하고 더 큰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작은 위로는 치유의 씨앗입니다. 내가 아파본 경험은 타인을 이해하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상처를 공유하고 이해하며 진심 어린 자비를 건넬 때 과거의 아픔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를 지혜와 자비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나와 타인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길입니다. 비난받고 학대받은 기억도
분명히 엇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엇보는 고정된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그 기억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문이 됩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어디든 낙원이 된다. 상처받은 기억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면 오히려 그 기억이 새로운 삶의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기억을 마주할 때 흔히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마주합니다. 하나는 원망과 분노로 기억을 계속 붙잡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억 속에서 자비와 배움의 씨앗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전자의 길은 순간적인 힘과 통제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마음을 갉아먹고 새로운 상처를 낳습니다. 반면 후자의 길은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할 수 있으나 꾸준히 선택할수록 마음은 단단하고 넓어지며 상처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지혜의 발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 자체보다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업보를 단순히 죄와 벌로 받아들이는 대신 마음속 자비를 일으키고 평화롭게 바라볼 때 그 기억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문이 됩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비로소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처와 업보를 바라보는 태도는 치유의 핵심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신을 용서하며 나아가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키울 때 기억은 더 이상 나를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마음속 자비와 청정함은 외부의 어떤 고통도, 과거의 어떤 아픔도 궁극적으로는 나를 성장시키고 평화로 인도하는 빛이 됩니다. 결국 상처와 업보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저주가 될 수도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자비와 이해, 그리고 마음의 청정함이 바로 상처를 새로운 삶의 길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비난받고 학대받은 기억, 그것은 단지 과거의 인연일 뿐입니다. 그 인연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는지가 바로 새로운 업을 짓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자비와 지혜가 깃든다면 그 어떤 상처도 더 이상 업보의 굴레가 아니라 치유와 자유로 가는 문이 될 것입니다. 비난받고 학대받은 기억은 더 이상 나를 억누르는 굴레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지나간 인연의 흔적일 뿐이며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를 일으킬 때 과거의 상처는 나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등불로 변합니다. 상처 속에서 배우고 자신을 돌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길러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업보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치유와 평화로 향하는 길의 열쇠가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순간부터 마음에 자비를 심고 지혜를 기르십시오. 그리하면 어떤 상처도 당신을 묶지 못하며 삶은 새로운 가능성과 평화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